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물도 그와 더불어 멸망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은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은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위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왕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다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푸른 열 왕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안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길 주어리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사람은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 심판과 멸망 원입니다. 시리즈가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으나 몇 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지난 주까지가 거의 요한계시록이 끝났다 해도 별 문제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뒷부분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또 이해를 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6장까지가 거의 심판은 이제 끝났습니다. 공중의 재앙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심판이 끝났고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했잖아요. 그러면은 심판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7장에 왜 이런 내용이 또다시 나오는가, 이걸 이제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전에 제가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그래도 간략하게나마 요한계시록의 구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감감할 것입니다.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이걸 참조해서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은
전혀 다른 각도로 이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실 요한계시록은 거의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읽지 않았잖아요. 이제는 7월 달이 넘어가게 되면은 1년을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년.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주보에다 실어 드려서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은 서론부가 이제 있고 그때 본론부가 있고 결론부가 있는데 전부 다 서론부 1부, 2부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부도 1부, 2부 나눠져 있고 결론도 1부, 2부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소 제목들이 지금 다 붙어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서론부에서 어떤 얘기들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내용이 이제 2장, 3장에 나오는 7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냥 그 이름에 주어지는 교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름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에서버드 서빌라. 에서버드 서빌라. 애써봐도 안 돼. 이렇게 이제 그런 감각을 가지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에서버드 서빌라. 그 교회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부에 들어오게 되면은 4장부터 이제 16장까지가 본론부인데 여기에 4장은 심판과 구속이죠. 그리고 4장에서 5장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의 24장로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거기에 보였잖아요. 앞으로 이제 본론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심판과 재앙이 있는데 먼저 한번 딱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 소망을 가지고 너희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이걸 다 이겨라. 그런 측면으로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본론부 2에 들어와 가지고 6장부터 이제 인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대접재앙까지 전부 끝났어요. 이제 본론부가 다 끝났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제 17장부터는 결론에 들어가는 거죠. 결론에.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인재앙이나 나팔재앙 그 사이에 삽입장이라고 하는 그 삽입장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 그러면은 이 인재앙의 6번째 재앙 다음에 이제 7번째 재앙이 오잖아요. 꼭 거기에 들어갔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인재앙 때는 어떻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위로하셨죠? 그 14만 4천 명.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인 것이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포함됐다라고 희망을 주셨죠. 그리고 또 이 나팔 재앙에서는 이 6번째, 7번째 사이에 또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우리에게 이제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작은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주셔서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져 있는지를 계속 설명을 해줬었죠.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낳고 용이 그 아이를 삼키고자 물을 쏟아내나 땅이 입을 벌려서 그 여인을 보호하시는, 그리고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쳤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교육 과정이 있더라. 그러면서 1260일 42달 한때 눈때 반때 이런 얘기들을 쭉 했잖아요. 중간에 그런 재앙 가운데서 이루를 하셨으나 그러면은 이 대접재앙도 이제 그렇게 나와야지 맞는데, 대접재앙은 우리가 보았다시피 6번째 대접재앙과 7번째 대접재앙 사이에 그 삽입장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 삽입장이 뒤로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뒤로 빠졌다. 왜 그러죠? 끝인데 뭘 중간에 위로의 말씀을 할 일이 없잖아요. 고지가 바로 앞인데 거의 9분응선 10분응선 다 왔는데 여기 좀 쉬었다 가자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조금만 참으라 우리가 바로 고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뒤로 뺐지 않았겠는가라고 저는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구조나 이런 것은 제가 첫 번째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한 책을 소개를 했잖아요. 그 책은 요한계시록 신학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요한계시록의 권위자라고 하는 합동체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필창 교수입니다. 그분이 쓴 책이 저한테는 아주 딱 맞아요. 그리고 그분은 박사 학위 논문 심사를 누구한테 받았냐 그러면은 리차드 보쿰이라는 분에게 받았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책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런 맥을 타고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존의 요한계시록 설교를 듣는 것과 제가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이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제는 대부분 다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이 역사에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를 앞으로 되어질 일로 보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중에 있지 아니하고 들림받고 나머지 사람들만 고난받는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은 한국의 요한계시록의 대가인 이필창 교수님의 책을 기초로 하고 제가 나름대로 또 연구하고 제가 받은 또 영성이 있으니까 그 영성으로 풀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필창 교수는 리차드 보쿰이라 하는 그 분의 사사를 받은 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다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제 설교를 100% 신임을 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세상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좀 유명한 사람들의 얘기는 좋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근거를 대야 될 때 그렇게 근거를 대는 거죠. 사실 이것도 맞지는 않아요. 우리는 성경에 기초하여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이블 셋, 그럼 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줬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더 이상 토달 일이 없죠. 이것도 안 믿으니까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얘기는 그냥 고지 듣는 그런 습성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을 능가할 만한 그런 실력이 안 되니까 다시 토를 달지 않아요. 여러분이 1년 동안 이 요한계시록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구조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고 또한 이것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학자들의 얘기를 덧붙여서 여러분이 설명하게 되면 여러분 말에 신빙성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런 구조를 보시면서 성경을 읽게 되면은 지금까지 읽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요한계시록이 다가올 곳입니다.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새롭게 열려질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6장까지 모든 설교가 다 끝난 것인데 하나님 왜 다시 한번 이 17장을 통해 가지고 이상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가? 이게 영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 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도 실어놨죠. 이건 하이퍼텍스트라는 시각으로 보시라고요. 이건 컴퓨터 영어예요. 하이퍼링크라는 말은 들어보셨잖아요. 하이퍼링크. 저도 이제 파워포인트를 쓰면서 링크를 다 걸어요. 그래서 딱 누르게 되면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이 본문 말씀이 주어져 있죠. 본문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다 마우스를 놓고 그 말씀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넘어가냐? 이 본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자세한 해석이 쓰여 있는 글로 넘어가요. 컴퓨터가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하이퍼텍스트라고요. 이게 어디로 넘어가냐? 이 본문 말씀을 딱 클릭하게 되면은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하는 데 넘어간다고요. 이게 17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16장까지의 모든 재앙들의 내용이 이 본문에 클릭을 했더니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건이 아니다. 제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16장까지 대접장으로 해가지고 다 끝났어요. 우리가 인재양, 나팔재양 통해서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18장 대접재양까지 다 들었기 때문에 이제 요한계시록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이 17장에 주어지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그전에 썼던 것을 의미를 살려서 해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 대접재앙을 통해서 이제 많은 것을 깨달았잖아요. 오늘 이제 결론부 제1장에 들어갔는데 이제 한 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을 볼까요? 17장 1절 보니까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대접을 가진 천사가 다시 한번 그 대접 재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뭐라 하고 있습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심판. 인물을 소개하고 있죠. 인물을. 그러면은 이 음녀는 누구일까요? 이것이 바로 18장에 기록됐죠. 오늘 읽었던 내용 중에 있습니다. 18장이 뭐라고 있습니까? 17장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우리는 큰 성이 어디 성인지 여러분 아시죠? 한번 대보실랍니까? 어떤 성이 없습니까? 바로 시작되는데 바벨론 성입니다. 바벨론 성. 그러니까 이 큰 성, 이 성을 다스리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게 음녀예요. 음녀.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 음녀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 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 세상을 우상 삼아 사는 사람들을 성경은 창녀, 음녀, 가늠한 여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걸 분명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일반적인 일로 접근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정죄해버리는 것으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니? 그럼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주로 올감해가지고 돈을 착취한다든지 정죄의식을 심어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못 보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짓 선자 그래요. 이것을. 그러니까 거짓 선자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이 이제 귀가 열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설교를 듣게 되면은 그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를 이제는 아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여러분 자유로워야 돼요. 호세아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호세아.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음역을 달리 표현할 따름인 것이지 뜻은 같단 말이에요. 예수나 여호수아나 호세아나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천국이라고 모형하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잖아요. 그 모형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일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연결시켜서 성경은 호세아서가 있으니까 이 호세아서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른 다음에 그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간 그 여인이 고멜이거든요. 그 고멜을 돈 주고 사오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호세아는 누구예요? 예수를 상징해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간 그 고멜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은 현재 누구를 얘기해요?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인 것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지 않게 되면은 옛날에 그 나쁜 여인, 그 가늠한 여자, 왜 그걸 돈 주고 사와 그냥 발길질해서 버려버리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뭘 하고 있느냐, 뭘 말하고 있느냐, 그러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멜은 어떻게 해서 사옵니까? 다른 많은 남자들이 단물 쓴물 다 빨아먹고 이제는 종으로 시장에 팔아버렸잖아요, 고멜을. 그런데 그걸 돈 주고 사와요, 호시아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남편 찾아 그 남편이 주는 것 가지고 사는 우리들,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버릴 거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명예가 있고 세상에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득이 되려고 할 때는 세상이 여러분을 반겨 맞아요. 그래 여러분이 힘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권력 떨어지고 하게 되면 세상이 여러분 분명하게 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세상으로 보면 돼요? 어떤 것을? 그럼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버리겠어요? 세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무슨 자연이 여러분들을 버립니까? 자연이? 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호세아나 예수나 여호수아나 다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결론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 한 사람에게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간절하게 주시고 있다라고 들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이제는 열린 시각으로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마지막에 내 아들아, 내 자녀들아, 고통 가운데서 믿음을 이기고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간음 음행한 그 사건이 구약에서는 희미하게 보였고, 그러나 신약에 넘어오게 되면은 이 사건이 또 한 번 얘기가 되어지는데, 실제적으로 간음을 하게 되면은 돌을 쳐서 죽여도 전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그러니까 그런 율법을 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한 사건을 신약에 딱 등장시키는데,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요. 이 여인은 즉결 심판에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그 여인을 잡아옵니다. 아니 죽여버리면 되는데 왜 잡아와요? 잡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그들은 한쪽에 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 돌 보세요. 이걸로 지금 쳐 죽일 거예요. 율법에 쳐 죽이라고 했잖아요. 당신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이건 지금 주님을 시험하러 온 거죠. 그리고 그 간음한 여인이 뭘 상징하고 있죠? 구약에 그걸 상징하고 있죠. 그러면서 보세요. 이건 다 죽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여인을 끌어안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율법으로 너를 끌어안아서 내가 대신 너의 생명을 죽고 내가 너를 살려내겠다, 이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실제 현상에 일어난 일들 있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걸 하나님의 사랑과 큰 은혜로 마지막에 결론을 짓지 않으면은 일반 일이 되는 거예요. 일반 일. 하나님은 이 일반적인 일을 얘기하잖아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나를 버리고 세상 향해 다른 남편 찾아 떠나가는
그 음행한 여인의 삶이 너희인데 내가 대신 너희 대신 죽고 내가 너희를 살려낼 거야. 성경은 전부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이사야에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1장 21절 22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패역한 이스라엘의 삶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이 창기가 되었다 이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래서 그들을 용광로, 풀무불이라고 하는 바벨론에 그들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팔려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이게 그들에게 큰 심판이었으나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찌꺼기를 걸러내는 길이었다고. 그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대단한 재앙적인 심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으로 끝을 나겠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귀한 하나님의 사인이라고요, 이 계시록이.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계시록이 없게 되면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회개로 나옵니까? 우리의 잘못이 드러날 때만 우리는 회개하죠. 그래서 잘못을 들춰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이 능력은, 진리는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되면은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음이 드러나요? 믿음이 없음이 드러나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드러나요? 믿음 없음이 드러난다고요. 믿음 없음이.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죠. 이 사실들을 우리는 이 계시록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이걸 잘 알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음녀가 마지막에 큰 하나님 심판을 받듯이 우리들도 부식간에 이 음녀의 미혹에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정신 똑바로 우리는 차려야 됩니다. 우리 14장 4절 말씀 한번 보면서 설명합시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어떤 거예요? 우리가 14장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전부 다 조롱받고 농락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죽임까지 당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장사를 해주지 않는 그 두 증인의 삶이 있었잖아요. 그 두 증인의 삶이 사실 성도의 삶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이런 큰 재앙 가운데 함께 머물고 있어요. 다 당하는 고통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건져내겠다. 어떤 사람을 건져내냐? 그럴 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을 지킨 자. 이게 세상 나가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정결함이에요. 우리는 마지막에 주님이 신랑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신랑이 어떤 신부를 맞이할까요?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갔던 그 여인. 그러니까 내가 신부로 인침받았느냐? 아니, 우리는 14만 4천 명 중에 들어갔다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전부 다 예수의 신부로, 여러분, 정해진 분들 아니에요? 그럼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여러분 뭐 하시렵니까?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겠죠. 세상 나가서 다른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거기에 정주지 말고 나는 오직 내 신랑은 주님 한 분이야.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서 정죄를 지키며 사는 것, 이게 신부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록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17장 2절을 다시 보면서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이 그 여자로 더불어 음행하였다. 그리고 그 음행한 그 임금을 처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음행한 임금의 아래에 복속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일까요? 똑같습니다. 이제 뒤에 말씀이 나오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벨론에 대한 심판 있잖아요. 바벨론. 그 바벨론은 지금 많은 물 위에 앉은 여인.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관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관현구.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다른 걸로 설명하는 거지요. 많은 물, 많은 백성, 만국 이런 것은 전부 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바벨론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바벨론이 이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꺾어졌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전부 돌아와 가지고 다시 한번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이들이 지금. 그런데 계속 지금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죠. 그 바벨론이 로마와 같은 의미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거죠. 실제적인 어떤 시대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건 지금 로마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지금 성경은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 근데 이 바벨론이 예언서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예언이 바로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을 얘기한 걸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렇게 끝날 것이다. 여러분, 로마가 어떻게 여러분 망했어요? 로마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고트족이나 반달족이 로마보다 훨씬 더 세서 로마가 망했을 것이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역사학자들이 대부분 그러지 않다. 로마가 멸망한 이유는 로마의 도덕적, 윤리적 부패 때문에 그렇다. 특히 거기에 성적인 문란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그 로마가 멸망한 이유다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많이 부가 있었고 부 때문에 그들이 흥청망청 살았으나 그것이 그들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멸망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지난번 토요일 날 시청 광장 앞에서 무슨 행사였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동성 성소수자라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으로 가대 포장한 쾌허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막 드러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딱 그것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어디서 그걸 볼 수 있냐 그러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천사가 그 성에 있는 의인, 또 어떻게 롯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또 해줍니다. 의인 롯을 구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때 천사가 세 분이 가는데 그걸 봅니다.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롯의 집에 들어와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들을 상대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게 동성끼리 성적인 행위를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4, 5천 년 전에 벌써부터 이 동성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그게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고 배 터지게 즐기며 사는 것,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음행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고,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관심 갖고 보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부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정결하지 못한 악과는 전혀 함께 섞일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배필로 자녀 아내 삼으시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아내가 다른 남자 쫓아다니게 되면은 어떻게 이게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이루는데,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제일로 크게 보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의 삶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음행하고 음란이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육신적인 어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걸 하게 되면은 구원이 없다니까요. 그럼 이 시대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그것이 곧 가늠한 것이다 그러는데, 이 시대적으로 그렇게 아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다 그러지. 그럼 어떻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구원이 없지. 그런데 더 들어가게 되면은 너희들은 다 그러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호시아를 가가지고 고멜을 사오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와서 구원해 준다라고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가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줍니까? 라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겠습니까? 그 인식이 있는 사람만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세상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인생의 자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딱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이것이 곧 음행이었고 간음이었구나 라고 인식하는 자만 회개한다고요. 슈브, 이 회개하는 자만 하나님은 너는 정결한 여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정결한 상태가 됩니까? 내가 그걸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 유대주의자들은 내가 그걸 만들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야 라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너희는 계속 가늠한 죄를 짓는 거야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실을 끊어버리고 너희들은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너희들이 은혜 받았다고? 돌아간다고? 그래, 그렇게 해봐. 또 돌아갈걸? 또 돌아가면 살고 있잖아.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저도 설교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옆 사람이 만족할 때까지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고 설교도 그렇게 하고 하나, 또 어떨 때는 그게 까맣게 잊어버리고, 여보 좀 이거 좀 도와줘. 그러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금요일 날은 마음이 늘 분주해요. 금요일 기도도 있고 설교도 해야 되고 설교 준비해야 되고 마무리해야 되고. 그런데 도와달라고 딱 그러게 되면은 아, 나 바쁜데? 그리고 지난 주일날 금요일날 왔더니 얼마나 또 마음이 불편한지. 말은 그렇게 해놓고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찾아서 도와주는 것이 이웃사랑이라고 얘기해놓고 실제로 도와달라고 딱 얘기하니까 내일이 바쁘다고
그걸 챙겨서 와버리니까 그 산더미 같이 싸우는 그 일을 혼자 할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또 마음이 불편한지.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러나 우리는 또 회개하고, 그렇지,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으나 이게 아무리 결단해도 내 의지로는 이게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나를 팍 좀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랑의 삶으로 이제 이웃사랑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그 이유는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살 수 없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난에서 믿는다 하여 죄될 수 없어. 그러나 너희들의 생명은 내가 보존할 거야. 이걸 붙잡으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회피하러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 회피된 삶이 어떤 것이냐 그랬을 때 여러분, 이웃사랑이라고요. 이웃사랑. 제가 그림 하나 보여주고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계속 말씀이 진행될 것이니까 결론이 조금 거시기하게 나더라도 결론은 다 끝났어요 이제. 그리고 그 결론에 대한 설명을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왜 결론은 안 되고 목사님 그렇게 두리뭉실해 버리세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 그림이 페이스북에 올라와 가지고 너무 감동이 돼서, 이 그림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외 분들은 제가 우리 커뮤니티 안 들어오신 분 계세요? 혹시 클릭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세요? 오늘 전부 확인하세요. 다시 한번. 몰라서 못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꼭 들어오세요. 여러분의 관심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됐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여기다 세운지 아십니까? 이건 하나님 나라의 지사예요. 여기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늘 끈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목사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파송해 놓고 목사를 통해 가지고 계속 사인을 보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거기 관심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밥 살라고 거기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은 용돈 달라고 들어갑니까? 우집사님, 안 그래요?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섭취하셔서 영적인 건강을 누리십시오라고 거기 올리는 것이지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꼭 들어오셔서 확인들을 하세요. 여기 어제 제가 올려놓은 내용 있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를 저는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뭘 얘기하냐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누구 되기를 원해요? 왕 되기를 원한다. 왕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왕 되기를 원하는 제일 중요한 가치가 하나 있는데, 이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돈이에요. 돈 빼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돈 빼놓고. 그런데 이분이 신앙이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분은 이제 벌써 돌아가셨기 때문에 설교 안 들었겠죠.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분은 주위에 우렁각시가 있대요. 우렁각시. 우렁각시가 왜 우렁각시냐 그러면, 우렁각시는 어떻게 행동하죠? 몰래 행동해, 몰래. 그런데 이분이 남들한테 되게 신세지기를 싫어하는 분이에요. 그러나 열심히 남을 도와줘요. 드러내지 않고. 신세지기를 원치 않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할머니가 90이 넘었는데 계속 뭔가 해놓고 가는 거예요. 싫어하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우렁각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 별명 꼬부랑 할머니. 그러면서 전 재산을 다 기부하고 이분이 가셨는데요. 이분이 돈에 대한 명언을 남겼어요. 명언을. 뭐라 했냐 그러면은, 돈은 곧 무엇이다? 똥이다. 그러면서 쌓이면 악취를 풍기지만 뿌리면 거름이 되지. 요 인터뷰하는 기자한테, 돈은 똥인데 이게 쌓이면 악취가 나지만은 뿌리면 거름이 된다. 요게 사랑의 행위예요. 요게. 우리가
그것 권력이라고, 그것 명예라고 붙잡아서 나의 가치를 높이는 왕됨의 삶은 결국 냄새만 풍기는 거다. 자기도 코를 막아야 되고 주위의 사람들도 코를 막는 냄새나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우리들이 그 권력 찾아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조금 이뻐 보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날씬하게 보이고, 이게 뭐예요? 나는 너보다 훨씬 더 그렇지, 이거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저도 화장품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것이죠. 뭐 조금 배 나오니까 아유 저녁에 밥을 먹지 말아야 돼,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건강도 그러겠지만 결국 이것의 가치는 돈이라고. 돈, 전부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돈과.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똥이다. 이야, 이 나이 드신 어른이 한 얘기는 거짓일까요? 거짓으로 그럴까요? 거짓으로? 교훈주라고 그럴까요? 이분은 이게 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리고 이분의 얘기가 아니라, 아니 솔로몬이 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솔로몬이.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 가지고 우리의 거장, 믿음의 거장인 바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은 다 똥이야 그러잖아요. 똥 끓여갖고 잠잘래? 냄새 풍기면서. 그러나 그걸 나누면은, 뿌리면은 향기가 됩니다. 목사님 제발 그런 소리 마시고 좀 줘봐요. 줘봐. 내가 좀 할게. 내가 뭐 있어야지 좀 하지. 아니 하나님은 중심에 모시잖아요. 정 없으면 마음이라도 하시면 되지요. 그리고 내가 좀 쓰고 싶은 거 좀 덜 쓰면서 그걸 조금 흘려보내면 되지요. 하나님이 무슨 또 뭘 많은 거, 이분이 뭐 전 재산을 다 됐다고 그러니까 전 재산이 얼만가 여기 관심 갖지 마시고 이분이 하는 이 얘기를 보시라고요. 돈은 똥이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 돈은 똥이야. 큰 소리로 시작. 돈은 똥이야. 안 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이 할머니처럼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계시록을 이제 끝나가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되돌아볼 그 일들은, 왕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제 그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하시고 부탁하시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비록 일반인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진리로 인식하지 않고 주여 흘러버리는 우매한 저희들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신 이 말씀 잘 붙잡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0장 찬양 부릅니다.